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죄 가운데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오늘 주일 아침 맞이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두루 행해 주심으로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처해 있는 형편과 사정은 다르지만 오직 주님께 소망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세상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복음 전할 귀한 사명을 주셨는 줄 압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위해서 쉼없이 다름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와 또 부모님들 계시다면 속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더욱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힘있게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지만 침륜에 빠지거나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두려움 가운데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 어디든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속히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정을 오직 주 성령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의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스되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사르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가라스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반갑습니다.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을 보통 뭐라 그러죠? 환절기라 그러죠. 환절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죠. 뭘 조심해야 됩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환절기일 뿐 아니라 또 요즘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또 조심할 게 많은데 물론 이제 코로나를 조심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침륜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그랬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륜에 빠져서 헤매이면은요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또 신앙적인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조금 부지하면은 감기 몸살이 올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아무리 신앙이 스스로 좋다고 장담하시더라 할지라도 침륜에 빠질 수 있거든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둘을 꼽으라면 모세와 엘리야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엘리야 대단했죠. 모세도 대단한 선지자지만 엘리야도 대단했잖아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이나 비가 안 오고 엘리야가 기도한즉 또 하늘문이 열려서 비를 내렸죠. 그런가 하면 갈멜살 대결이라고 그 우상숭배자 몇백 명과 함께 대결을 펼쳐서 하늘로부터 불을 응답으로 받았고 그날 이 바알 선자들을 또 수백 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승리했던 그 놀라운 선지자가 왕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죽기를 두려워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침륜에 빠지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선자들도 침륜에 빠질 수 있다면 우리 같이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침륜에 빠지기 쉬운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보면은 위기가 곧 기회였잖아요.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잡고 도약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 어려운 때 또 금방 지나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짐으로 말미암아 침륜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또 사도들과 함께 교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배웠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었죠.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해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희망 속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주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침륜에 빠진 모습으로 큰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라는 곳으로 낙향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성경 말씀으로 그들의 가리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그 낙향하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금 마음을 모으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게끔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어떤 이유로 그들이 침륜에 빠졌으며 또 어떻게 회복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그렇죠. 구원받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크게 간증하던 사람들도 어느 날 보기 어려워지든가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정말 그 비 맞은 장닭처럼 축 처진 어깨를 가지고 교제에서 볼 때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낙향하고 있는 중이죠. 그들에게 주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그랬죠. 뭔가 가리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에 보면요, 이 낙향하는 가운데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일,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들은 일,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그들이 대답하잖아요. 자, 22절입니다. 22절, 24장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낙심해서 낙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생각해 보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에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그 야고보의 모친이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줬거든요. 그 얘기도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낙심하고 침륜에 빠져서 낙향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그들은요,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었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증언해 주는 여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침륜에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정말 많은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참 많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드릴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유튜브 통해 가지고 수시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말씀들을 정말 가깝게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얼마나 새겨져 있으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적용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 듣고 증인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그 말은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침륜에 빠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새겨져 있다면 사실 침륜에 빠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들었지만 그 들은 말씀이 되게 유익이 되지 않은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눈과 귀가 멀쩡하지만 잘 보지 못하고 잘 듣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시대도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멀쩡한 귀와 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죠. 우리 시대 가장 불행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경고하기를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복음이 가리웠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다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랬죠. 이 전도하다 보면요, 정말 수많은 증거가 있잖아요.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증거를 다 제시하고 증명해 드려도 정말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정말 뭔가 가리워진 것 같다. 이렇게 선명하고 확실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는데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는 분들 보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야, 뭔가 가리워졌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또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마음이 가려워지면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보고 싶은 대로. 참 안타깝죠. 그러나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가려워집니까? 자기 고집과
편견, 아집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대에는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단호하게 끊어버리잖아요. 자, 히브리서 4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잡아두시고요.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치 아니함이라. 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할지니 그랬죠. 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죠. 자, 그러나 분명한 그 약속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랬죠. 복음이 전해져도요 마음을 닫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미 다른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즐거움이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복음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미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너무나 배부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와서 분명히 증거가 됐거든요. 근데 어둠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정확히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말씀 들으면 좋다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사실로 대부분 인정하거든요. 근데 참 놀라웠게도 우리 시대에는요 사실로 인정을 하면서도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제가 80년도에 구원받았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변치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듣거나 들으면은 사실로 인정이 되면 대부분 믿었고 대부분 교제해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요 참 놀라운 게 잘 전해지면 듣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인정도 해요. 그런데 다음에 미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믿어졌다고 하면서도 교제에 들어오긴 또 힘들어 하거든요. 참 좀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렇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겠다는 거죠.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발달돼 있습니까? 요즘 TV 틀어보면은 먹방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프로그램 많죠. 먹고 즐기는 거 이런 데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가리워집니까? 예수님 오셔서 말씀하셨지만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미 자기가 다 보고 있다, 선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죠.
마음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예수님 볼 땐 분명히 영적인 소경인데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육신의 소경들은요, 자기가 소경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낫기를 간절히 원했죠. 정말 소경의 평생 소원이 뭐겠어요? 보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소경은 정말 간절한 소망이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못 보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청했잖아요.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철저히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다 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소경되어 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가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이 보지 못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나 이 꼭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자신도 좀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고 믿으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종종 말씀을 들을 때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듣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말씀으로 듣는 것이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다 또 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도요, 못 보는 게 있고 놓치는 게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구원받은 연수가 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좀 알 것 같고 좀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제가 못 보는 게 많이 있고 또 놓치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걸 보거든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잘 몰랐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온다는 겁니다.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참모습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현 주소를 아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의외로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평생 동안 자기 모습을 직접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렇죠? 자기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몸의 구조가 돼 있지 않잖아요. 이제 거울을 통해서 보든가 자기를 볼 수 있는 거지, 자기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듯이 그와 같이 정말 자기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모습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가끔 어려운 일들을 주시죠. 그 어려운 일에 부딪혀서 좌절할 때 마음의 고통은 있지만 자기의 참모습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수 있지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잘 못 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고방식 자체가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고가 자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걸 판단할 때 어떻습니까? 사실 자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백색이라고 그러죠.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교회가 놀라운 것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빼놓으면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같은 게 있겠어요? 살아온 환경이 같아요, 연령대가 같아요, 성별이 같아요, 하는 일이 같아요, 취미생활이 같아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같은 것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너무나 든든한 믿음이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다 다른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걸 내려놓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주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입니다. (16장 12절)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같은 내용이죠. 자, 이 두 사람이요,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그랬죠. 다른 모양.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종종 나타나셨는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야곱에게는 씨름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는 풀무불을 걷는 사람으로 나타나셨잖아요.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는요, 여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다른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 형편과 상황에 맞게, 그 대상자에 맞게 맞춤형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또 사랑스러운 신랑의 모습으로, 또 순종을 요구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 늘 친구 같은 모습으로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을 요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아기들이 처음에는 젖을 먹지만 자라면서 점점 밥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방법도요, 그 신앙의 분량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침례에 빠져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어요. 잘못된 기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가 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죠. 바람이, 강풍이 지나가고 막 불이 났어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죠. 막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셔요. 우리 양심 속에,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고요, 너무나 볼거리가 많아요. 그렇죠? 조용히 묵상할 만한 시간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주로 뭐 하십니까? 혼자 계실 때 뭐예요?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혼자 있을 때 손이 어디로 가죠? 주머니로 가지 않아요? 가서 이렇게 휴대폰 괜히 꺼내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을 검색하거나 뭔가 온 소식을 보죠. 그러니까 정말 현대인들은요, 한시도 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우리 양심 속에. 그 소리를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 생각해요. 너무나 바쁜 거예요. 너무나 볼 게 많은 거예요. 너무나 들을 게 많은 거예요. 정말 우리 시대는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잘못된 정보도 많죠. 근데 그런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진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자, 많은 라디오의 주파수가 날아다니지만 그 주파수를 잘 맞춰야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이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묵상하지 않으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너무나 무뎌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주님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또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 주님의 지혜를 배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예. 자, 사도 바울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눈높이 교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같이 자기 모습을 이제 맞추고 간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맞춰가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예요.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요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양회장 가면은요 전도인들 상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인한테만 데려가면은 다 된다. 뭐 어떤 면은 또 맞고 어떤 면은 틀리지 않아요. 전도인한테만 데려가면 다 된다. 뭐 그렇게 믿어주신다면 감사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시고 올 때도요, 그 상담할 그 내담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 전도 상담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어렵게 모시고 왔는데 속을 다 뒤집어 놔서 왔어요. 엄청나게 화난 상태로 데려오는 분도 있어요. 마음 여는데 한두 시간 걸려요. 그렇게 뒤집어 놓으면요. 근데 어떤 분은 정말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모시고 오는 분도 있거든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논쟁에 이기고 영혼을 잃는다. 논쟁에 이길 수 있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고 다치게 만들어 놓으면요 영혼을 잃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수틀리면요 어떤 말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 상대방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귀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남편의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아내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어긋장 놓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그 말이 옳아도 마음이 다치면요 동의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원래 그런 놈이야. 사람은 이성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감성적이죠. 감성이 먼저라는 거 아세요? 감성이 먼저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시간이 지나면 감성은 좀 가라앉으니까 극하게 분노했을 때는 좀 쉬면은 마음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저도요 이 교회에 있으면서 가끔 이렇게 화날 때 있잖아요. 어떤 얘기를 막 들었는데 그 얘기 전해주는 게 너무나 화가 나는 일이야. 그러면 그 화를 내게끔 한 주인공한테 전화 걸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와요.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데 그때 전화하면 실수예요.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더라도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상대방이 알면은 별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하루 정도 지나고 이틀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 가라앉고 정상적인 사고가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날 땐 무조건 참아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아무리 옳아도 감정적으로 얘기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 놓으면은 말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주께서요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신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얼마나 복음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잘 정리되어 있겠어요. 신약성경 14권을 기록한 분인데. 그런데 먼저 마음이 열려야 들어가거든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 잘하려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죠? 마음을 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열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여셔요? 전도 잘하는 분들은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잘 열고 마음을 잘 얻을 수 있어요. 그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떻게 배울 수 있냐면 내 마음이 언제 열리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얼굴이 서로 같은 것,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처럼요.
우리 마음은 서로 비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가장 좋은 학습 자료는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언제 열리나를 잘 보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도 굉장히 좋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언제 열리시죠? 도대체 마스크 때문에 얼굴을 볼 수가 없네요. 교제할 때 마스크가 장애가 되더라고요. 이 표정 갖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소리가 있지만요, 사실은 표정이 더 큰 언어거든요. 그렇죠? 표정이 훨씬 더 큰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을 가리고 계시니까 눈웃음 잘 치는 사람들이 유리한 세상이에요. 사실 말로 대화하는 것 같지만 표정으로 대화하거든요.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윽한 눈빛 하나로만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죠. 근데 마음을 열릴 때가 언제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예외 없이 욕구가 있는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요. 끊임없이. 오늘 특송 아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특송 대단했는데요. 특송하는 분도 특송으로 인정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잘했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겠어요? 어떤 분은 틀린 것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좋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불안하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아주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해요. 지속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해요. 한 번의 인정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게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아름다움으로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요리 솜씨로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우리 형제님들은 뭐로 인정받기를 원하죠? 형제님들은 대부분 능력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마음을 얻으려면요, 업적을 인정해 주면 돼요. 업적. 그가 쌓은 업적. 근데 문제가 있죠. 업적이 있어야 찾지. 지금 웃는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수상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 남편에게 업적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열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지만 업적을 찾을 수 있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에요. 우리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뭘 알아야지 업적을 이야기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기억해주고 저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이 열리는데요, 뭐 그냥. 제 의지랑 상관없어요. 저를 기억해주고, 어떤 걸 기억해주죠? 저의 불행한 과거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의 좋은 과거를 기억해주고, 그렇죠? 제가 처음 신방 갈 때는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 이제 성도들 신방 갈 때는 잘못한 걸 교정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로운 길로 인도해야 되니까.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의로운 길을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대부분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신방하면서 가장 좋은 거를 발견했는데 뭘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분의 기억 중에서 좋은 기억들을 이야기해 줄 때 정말 마음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반응하는 게 있어요. 마음이 열리면 뭐가 열릴 것 같아요? 돈지갑이 열리나요? 마음이 열리면 돈지갑도 열려요. 좀 세속적이죠. 마음이 열리면 입이 열려요. 마음이 닫히면 입이 닫힙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면 자기도 잊어버린 이야기를 기억해내고 있거든요. 우리도 자기가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뭘 생각하냐? 그래도 교회에서 임원들하고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과 자기에게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 그걸 또 이야기해 줄 때 대부분의 사람이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 99%였어요.
99%. 왜냐하면 표정이 달라져요. 동공이 커지면서 입이 커지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건 분명히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처음에 가자마자 다 좋은데요, 이거는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약간의 치부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교정하려고 했다면 제일 먼저 입이 딱 닫혔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잘못한 걸 더 빨리 찾아내요. 본능적으로. 잘못한 건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보면 잘못한 거 보이거든요. 넌 왜 그 모양이냐. 이 얘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을 열게 하는 그 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간다는 건요, 뭐 옷을 다양하게 입고 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가는 거죠. 그 가장 맞춤의 핵심 뭐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건데, 인정은 뭐죠?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찾아야 돼요. 정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건 신방뿐 아니라 모든 만남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만남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마음을 여는 키예요. 그 능력이 있으면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전도하실 때요, 그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했어요? 우물 가서 물 좀 다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전도할 때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전하는 내용들, 던지는 말들을 보면요, 가장 핵심을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핵심을 딱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뱀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아담을 넘어뜨릴 때 썼던 그 지혜들을 잘 연구해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지, 어떤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요, 의무감에서 던지는 말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친척들 모였는데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의무감에 한번 얘기 안 하고 가면 양심에 찔리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던지는 말은 잘못하면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석이 논쟁반에 금사가니까 경우에 맞는 말을 준비해야죠. 그래서 특히 코로나 시대니까요, 전도하는데 전략이 더 필요해요. 사람들 마음이 많이 좀 닫혀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렇죠? 사회가 그걸 분위기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나리오를 좀 갖고 있어야죠. 그런 준비 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하다가는 또 우리 시대는 좀 안 맞을 수 있으니까요. 누가복음 다시 24장입니다.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같이 동행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 알아요. 그들의 마음 상태도 다 아시고. 그런데 왜 물어봤죠? 그거는요, 이 좋은 발문이라고 그러죠. 좋은 질문들은요, 생각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설교자들이 설교하다가 질문할 때 종종 있죠. 질문하는 이유는 꼭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내용에 집중시키기 위한 겁니다. 질문하면 여러분은 생각하거든요. 뭔가 생각하잖아요. 생각하는 순간 집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하면 생각하죠.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게 돼요. 집중시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 교육 방법 중에요, 하브르타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브르타 교육.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방송에도 몇 번 나왔으니까요. 하브르타 교육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유대인들, 하브르타 교육을 받는 유대인들 도서관에 가보면요, 시끌시끌해요. 우리나라 도서관에 가면 시끌시끌해요? 아니면 조용해요? 시끌시끌하면 당장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 하버타 교육 현장에서 그 도서관에 가보면요, 엄청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봤더니 짝을 져가지고요, 공부한 내용, 학습한 내용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게 왜 좋으냐면요, 사람은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내가 완벽한 지식을 갖고 있는지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희도 뭔가 이렇게 설명하다가요, 뭐 설명하다 막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 부분을 모르고 있구나 지금. 제가 진화론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을 받기 전에는 제가 그걸 모른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근데 질문을 받았을 때 알아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런 경험이 있을걸요? 뭔가 전도하다 변론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잘 몰라. 제가 전에 그런 전화도 받았는데, 전화해 준 건 좋아요. 근데 좀 놀라긴 했어요. 목사님 전도 중인데요, 노아 방주가 몇 장에 나와요? 그분이 10년도 넘은 분이거든요. 10년도 넘어서 집회를 수십 번을 들었을 텐데 노아 방주가 몇 장에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아마 그분 창세기에 있다는 거 알란가 모르겠어요.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의외로 전하다 보면요, 말이 막히거든요. 여러분 전도 집회 내용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하시죠? 막상 전해보세요. 전해보세요. 많은 부분에 막힐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묵상과 공부가 없으면 안다고 하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브르타 교회에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고 또 들으면서 아, 얘는 이 부분을 잘 정리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요, 아담이 범죄하고 숨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잖아요. 몰라서 물었겠어요? 하나님이? 수박꼭질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정말 모르겠다가 아니잖아요. 알고 있지만 던진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왜 숨어 있냐? 그 얘기는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왜 숨었냐?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죠. 범죄했다는 걸 일깨우는 거죠, 스스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황당하겠죠. 5천 명 이상이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좀 황당하잖아요.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 빌립이 당장에 대답했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참 빌립이 먹기가 좋았나 봐요. 계산이 바로 나왔어요. 그러나 자기가 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하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걸 완전히 인식시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참 그 대화법을 보면요, 생각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참 지혜로운 사람은 직접적으로 막 찌르는 대화를 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들은요, 에너지는 있고 힘은 있지만 부작용이 커요. 부작용이 커요. 그래서 난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아주 위험한 사람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사람은요, 상태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잘 노출되듯이 마음적으로 굉장히 추인에 빠져 있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말 함부로 하잖아요.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도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해야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전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다. 우리 직설적인 사람 뭐라고 그랬겠어요? 남편이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자의 가장 치부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거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뭐가 좋겠어요? 당장에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남편 데려오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잖아요. 난 남편이 엄청 많은데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죠.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닌,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중에 할 말 다 하셨잖아요. 진정한 남편이 나라는 걸 물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만 그 대화의 과정을 보면요, 정말 지혜롭게 우회적으로 스스로 일깨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일깨워지면 마음을 열어요. 직설적으로 얘기해서 상처를 건들고 치부를 드러내려고 하면요, 좋은 대화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 동화인가요? 그 행인 옷 벗기는 거 시합하잖아요. 해하고 바람하고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어요? 해가 이겼죠. 해. 그렇죠? 따뜻한 공기를 내보내니까 수수 벗었잖아요. 바람은 막 쉥쉥 부니까 어때요? 더 옷을 꽉 붙들고 방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요,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잖아요. 그 좋은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일깨우시고 있고, 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는 말에 관심이 없다면 물어볼 리가 없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죠.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좀 놀랍지 않으세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신대요. 또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도마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주님 다시 살아나셨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야기한 것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인해 봐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 뭐죠? 도마가 한 얘기를 예수님 다 들으신 거예요.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얘기하신 건 도마가 한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 무슨 얘기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기념책에 기록까지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민수기에. 광야에서요, 광야 40년 동안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힘들어 죽겠다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내 말이에요. 아주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리고 내 삶, 현재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요, 심판날에 의해서 신문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다 남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말에 관심이 있으셔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말의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해요.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그랬거든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이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진다는 거 아세요? 복음만 심겨질 뿐 아니라 우리 하는 일상의 말도 사람들 마음속에 심겨져 있어요. 혹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 가슴을 찢어놓죠. 실제로 참 이 말들이 놀라운 것 같아요. 칼로 찌른 같이 그랬죠. 이 심한 얘기 듣고 나면요,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으세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들을 말 듣잖아요. 비난하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진짜 아파요. 실제로 아파요. 피 끓는 청춘, 이런 말 있죠. 피 끓는 청춘. 청춘 때 그런 거 느껴보시죠? 정말 피가 끓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혹은 칼로 찌는 같이 함부로 말한다.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들이 사람 마음을 크게 상처 줄 수 있거든요. 그 말 때문에 실족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 양파 시험 아시죠? 양파 시험. 양파를 놓고요, 좋은 말 해주는 양파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함부로 한 말을 한 양파하고 성장이 달랐죠. 물도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물 있잖아요, 불에다 대고요,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육각수가 딱 된답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재수 없다 이놈아, 이런 얘기하면요, 그 육각수가 결정체가 깨진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말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칭찬의 말을 한마디 들었을 때요, 하루가 즐겁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비난의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그것도 전에 들은 말은 더 심각합니다. 직접 듣는 얘기보다 더 파급 효과가 큰 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받아서 듣는 거예요. 참 사람이 희한한 게, 한 사람한테만 비난을 받아도요, 한 사람한테만 비난을 받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누가 불평했다 원망했다 그러면 느낌을 어떻게 받냐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돼요. 마음이,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는데, 거치게 하는 게 뭐겠어요? 대부분 말이에요. 함부로 하는 말이 거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발목을 잡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낙향하던 제자의 말에 무슨 얘기하고 있냐 관심을 가졌듯이, 우리가 평소에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를 주님은 관심이 있으셔요. 그 기념책에 기록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사람이 기쁨을 얻는 게 어디서 기쁨을 얻냐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랬거든요. 사람이 언제 기쁨을 얻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기쁨을 얻고 안 얻고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누가 내 말에 호응해주고 반응해주면은,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면은 신나죠. 제일 황당할 때가 언제예요? 친구들 앞에서 얘기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 그리고 바로 딴 얘기를 시작해. 황당하지 않아요? 굉장한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제할 때요, 반응하셔야 돼요. 구역 모임 같은 거 살리려면요, 반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타이밍 맞춰서 끄덕끄덕 해주는 게 필요해요. 특히 마스크 시대엔 더 필요해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안 듣고 있는데 얘기하는 건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안 듣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딴청 부리는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경청하는 게 교제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조 모임이나 집회 시간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반응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반응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꼼짝도 안 하는 분이 계셔요. 목석이요, 목석. 반응을 잘하는 사람들이요,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환영받기를 원하잖아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기 원하시죠? 어떻게 하면 환영받는지 아세요?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은 참 괴롭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건 환영받기 위해서는 관심을 가지랍니다. 관심을 갖고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환영해주면 다른 사람도 나를 환영한다는 얘기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란데 문제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귀찮고 무관심이에요. 누가 지나가도 관심도 없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꼭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찾고 그냥 별로 무관심이에요. 별로 표정을 짓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 소통하는 게 없어요. 그럼 이제 점점 외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반응하세요. 반응.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셔요. (18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8절.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녀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자, 사람들이 그 내려가는 두 사람이요 예수님께 되물어보고 있죠.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일에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되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 된 지가 사흘째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요 되물어보는 가운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자라고 우리는 믿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죠. 아직은요. 왜냐하면 능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능한 선지자 정도로만 여겼고 예수님의 참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몰랐고요. 그냥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분으로 여겼잖아요. 그 문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럴만 했죠. 왜? 예수님 당시에 로마로부터 너무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요 왕으로 오신다는 약속이 나와요. 시편 2편에도 보면요. 시편 2편에도 보면 왕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고 성경에는 왕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왕으로 오시는 분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니까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더라도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어렴풋이한 거죠.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요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을 모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하시는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시는 심판주의 모습, 왕의 모습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초라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3장입니다. 누가복음은 잡아두시고요. 이사야서 53장 1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초림하신 예수님은요 정말 육신적으로 볼품없이
마른 땅에 나온 줄기같이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었죠.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왕으로 오기를 기대했는데 목수의 아들로 너무나 초라한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초림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성경 한 구절에 나와 있으니까 좀 어렵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잘 몰랐던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일깨우는 방법은 뭐예요? 잘 설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죠. 다시 누가복음 24장 가보세요.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알긴 알았는데 자세히 몰랐어요. 어렴풋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겠어요?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부활이야말로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그것으로 끝났다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알 길이 없거든요. 우리 제가 영원히 속죄됐는지 안 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는 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부활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사도들이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내용이 줄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능력을 전했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은요, 놀랍죠. 왜? 낙향하던 제자들의 발을 돌이키게 만들어줬잖아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생각해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엄청난 이적을 행했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요, 뭐 로마 물리치는 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왕이실 뿐 아니라 엄청난 장군이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잡혀갈 때 보면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혀가셨고, 잡혀가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또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 능력이 있잖아요. 막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고 죽은 자로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죽임을 당하겠어요? 말 한마디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잡혀가긴 했지만 그 제자들 마음속에는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으실 거라는 생각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낙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은요,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만든 거잖아요. 28절입니다. 저희가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같이 동행하시다가요, 예수님이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랬죠. 더 가려 가는 것처럼.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당연히 그래서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더 가려는 것처럼 하셨어요. 왜 그랬죠? 그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이 진짜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길 원하셔. 정말 거저 주시길 원하시는데 누구에게 주시죠? 딱 한 가지는 주님이 보셔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길 원하셔요. 말씀을 여러 차례 들어도 구원 못 받는 분들의 가장 문제는요, 지식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간절함. 저도 말씀 여러 차례 듣고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저는 간절함은 있었어요.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냐면 그때 먹었던 마음을 지금 떠올려 보면 알 수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지금 시작해서 지구 한 바퀴 돌아서 걸어서 돌아오면 구원이다 그러면 저 진짜 떠났을 거예요.
가방 메고 지구 한 바퀴 돌아서라도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리고 복음 듣고요, 제가 구원을 못 받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확실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상태에서도 교회 계속 나왔거든요. 요즘에 구원 안 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있으시면 대우 잘해 주시겠죠. 근데 80년대 초에는 별로 안 그랬어요. 구원도 못 받아가지고 교회 나온다고.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 약간의 수모를 견뎌냈잖아요, 저는. 왜? 간절함 때문에. 저는 구원을 못 받았더라도 이 교회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달렸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짐승들은 본능대로 살지만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죠.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길 원하지만 억지로 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보면 간절히 원하는 곳에 역사하셨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우리의 소원이 성취가 안 되고 있죠? 가장 분명한 문제는 간절함이에요. 엘리야가 엘리사 세울 때도요, 분명히 엘리사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그의 간절함은 확인해 봤죠.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여기 머물라 3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랬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계속 쫓아가겠다고.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 난 떠나지 않겠다. 엘리야가 반복해서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3번이나 반복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난 당신을 끝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원할 때요, 좀 간절히 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나면 100% 비가 온다는 얘기 들으셨죠? 들어본 적 있어요?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내면요, 비 올 확률이 100%예요. 왜 100%인지 아세요? 끄덕거리는 분은 이제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끄덕거려야 되는데.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지내니까 죽기 살기로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100%죠. 전도 100%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때까지. 그거 잘하는 지역이 전도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도 있고요. 사냥개 같은 마음으로 전도하는 거, 한번 목표물을 잡으면 좀 끝까지 가는 거, 그런 게 필요하겠죠. 30절입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침륜에 빠진 사람들에게요, 그 힘을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죠. 결국은요, 말씀. 말씀이 있는 교제예요. 말씀이 있는 교제, 믿음의 교제, 말씀이 있는 교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점점 고립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꾸 만나기가. 그때 이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거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식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뜨거움을 계속적으로 일깨우는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뜨거움을 일깨우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정상이잖아요. 교제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좀 우리가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뜨거워지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사라졌다면, 내 마음이 미지근해졌다면 침륜에 빠진 마음일 수 있잖아요. 많은 걸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서서히 식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미지근해질 수 있거든요. 자, 33절입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자,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랬죠. 낙향하다가 그 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낙심해서 낙향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뭘 했습니까? 교제했잖아요. 교제. 그렇죠? 열한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간증이잖아요. 간증.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간증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 주님을 만났다는 그 일,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뜨거워진 마음을 나눈 겁니다. 뜨거워진 마음을 나눴죠. 참 교회는 놀라운 것이요, 이 뜨거워진 마음을 나눌 때 연쇄적인 작용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또 뜨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곳으로 자꾸 가셔야 되는데, 사실요, 누구랑 교제하느냐가 그 사람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맨 만나면요, 세상적인 얘기하고 험담이나 하고, 혹시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거리를 두셔야 되고요. 그 날 뜨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뜨겁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를 일깨우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 자꾸 찾아가고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덩달아 뜨거워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멀어지면요,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식어요.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지 배가 부르죠. 의지 갖고 배가 부를 수 있어요? 나 지금 배가 부르다. 아무리 의지 갖고 해도 배가 부를 수 없어요. 먹어야 돼요.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뜨거운 곳에 함께 있어서 열을 받아야지만 그 신앙적인 열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무엇으로 살고 계세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이라고 그랬죠.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믿는 거잖아요. 약속을 믿는다는 게 뭐죠?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그대로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실제로 나에게 성취될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게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서부터 해서 쭉 믿음의 조상들이 나열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 믿음대로 살았더니 결국 성공했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약속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고난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 그러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성공한다. 그거를 실제 사례를 쭉 나열한 거잖아요. 그래서 입증한 거잖아요. 봐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성공했잖아.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을 보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요. 다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지만요, 뒤집어 놓으면은 우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온라인 전도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온라인 전도 할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고요, 부산에 있는 사람한테도 전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링크들 많이 보내세요? 링크 많이 보내요?
주소창 보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마음 먹고 보내보세요. 보내는 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보내면 되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가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요, 상관없어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한테 욕을 먹었다면 그건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너무 눈치 보다가 링크도 보낸 적도 없고 전도도 못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없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게 침륜에 빠진 거잖아요.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죠. 오직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게로 우리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이 있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침륜에 빠져서 헤매이다가 정말 가까운 곳에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지 못한다면 그건 어떤 도덕적인 죄보다도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사 식구들 좀 더 힘내시기 바라고요. 많은 분들께 복음 전하시는 힘 있는 삶 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비록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죄악 가운데 물르고 있지만 우리 안산교회 식구들 더욱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족들에게 속히 복음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 성령님께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